예,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룩함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져 있다. 또 세상의 방식과 분명하게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달라야 되겠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 공경이죠. 또 우상을 멀리하고, 또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절정이 이제 방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명령 중에 두 번째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도 볼까요?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왕가의 법, 야고보서 보면 왕가의 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야고보서 2장 8절 볼게요. 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왕가의 법이란 건요, 왕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 그러니까 저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가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가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다 해결됩니다.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 모든 명령들은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사랑하게 되면 율법에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은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속박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이웃사랑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요, 연약한 자, 약자를 위한 이삭 줍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경은 밭 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지의 원형입니다. 이게요.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임금 체벌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재판에서 공의를 향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 18절 말씀은요, 이웃을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또 죄짓는 형제를 책망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웃사랑이요,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삶의 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은요, 우리가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또 시장에서, 또 매일매일 만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레기 19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절과 10절을 볼게요. 이제 약자로 이삭 줍기에 대한 법인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의
거두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와, 이 두 구절 안에요. 4개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밭 모퉁이까지 전부 다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수확할 때 밭 가장자리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주 찾아보니까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요, 밭 전체 면적의 약 60분의 1 정도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둘째로 이 또 수확 중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냥 둬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 다시 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도 모든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다가 떨어진 포도 그냥 두라는 거죠.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저도 이제 저희 처가댁에 가서 블루베리를 딸 때가 있거든요. 따다 보면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다 보면 떨어지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떨어지고 주술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나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줍지 말래요. 그러다면요. 근데 이 4가지 명령의 이유가 하나 붙어요.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요거예요.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 명령의 수혜자는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네요. 즉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을 그냥 읽으면 무슨 자선 규정처럼 보입니다. 그냥 읽으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 이 말씀에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주목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보세요. 수확을 해가지고 다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남은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대신 밭에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이게 두 방식의 차이가 뭐죠?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수확한 것을 나눠주는 방식에서는요,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잖아요. 주는 사람이 언제 줄지, 내가 얼마나 줄지, 누구에게 줄지를 주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받는 사람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선심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건요,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요. 근데 두 번째 방식, 즉 밭에 남겨두신 방식에서는 달라요. 제가 가난한 사람이면 이게 훨씬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직접 밭으로 가서 남겨진 이삭을 줍고 남겨진 포도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직접 자기 몸으로 수고해서 얻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선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적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손으로 노동해서 얻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수혜자의 놀라운 존엄성을 배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밭에 나가면 거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왜? 자신의 수고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을 농부 입장에서 보면요, 익명의 나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는요, 누구에게 주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가 남겼는지도 몰라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특정한 대상도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방식 안에는요, 주는 사람의 어떤 과시도 없고 받는 사람의 어떤 부끄러움도 최소화됩니다. 참 훌륭한 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보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나옵니다. 6장 3절.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배우 있습니다. 이것이요, 레위기 19장의 이삭 죽기 그 법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중에서는 이 원리를 율법에 새겨주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 하면 뭐가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 이삭 줍는 것 관련돼서 룻,
너무 좋다니까요, 저는요. 좋아요. 이제 룻기 이제 강의했을 때, 여러분, 이 법이 어떻게 실제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죠? 모압에서 이제 과부가 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룻이 룻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어떤 일에 네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저를 주시리이다.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를 따라 갈지어다. 와, 여러분, 룻은 지금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죠. 자기 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이삭 죽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요, 그 말씀에 그거에서 떳떳하게 밭에 나가서 자신의 수고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이 보아스는 레위기 19장의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15, 16절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15, 16절. 구장님.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려 그것들을 남겨둠으로써 그녀가 죽게 하고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와, 이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심지어 청년 일꾼들에게 지시해서 일부러 룻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요, 또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룻이요, 이삭 줍는 것을 보아스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룻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꾼들과 함께 물 마시게 하고요, 먹을 걸 나눠줬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존엄성을 지켜준 거예요. 이것이 이삭 죽기 어떤 법의 정신이 구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죠? 이제 이 법이 좀 확장되면 신명기 24장 볼까요? 19, 20절.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을 베다가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입고 왔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가지들을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만약에 제가 밭에서 이제 농부라면요, 제 밭에 오는 나그네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잘 까먹거든요. 잘 놓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밭은 정말 좋은 데로 밭이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다 거둔 뒤에도 남은 거 다시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할까요? 완벽하게 챙기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전부 다 거두려는 탐욕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남겨진 것들을 가난한 이웃의 몫으로 좀 떼어놓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명령 끝에 약속이 붙어 있죠. 보세요.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그렇게 많이 까먹어도요, 전 복 받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뭔가를 남겨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에서는 그게 복이 돼요. 그걸 믿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농업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죠? 밭에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아파트 계단에서 키우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말고요. 그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명령의 원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이삭 줍기 법의 핵심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것을 전부 다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소득과 시간과 능력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과 지체들을 위한 몫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떼어놓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헌금할 때 익명을 쓰잖아요. 그죠? 전해달라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나누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돕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날의 복지 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상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방식은요, 수혜자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삭 줍기 법은요, 달라요. 가난한 자가 직접 밭에 나가서 수고해서 얻습니다. 노동의 존엄성이 보존되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수고하여 먹는 존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지의 원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오산 예배당 여기 이사 와서는요, 노숙자들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정 프로자 있을 때는요, 상당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돈 달라고 오거든요. 저는 그냥 안 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뭘 시켜요, 제가. 아, 오셨어. 그러면 이제, 돈 10,000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기 책이 있는 데에서 정리 좀 해달라고 뭔가 시킵니다. 시켜서 그 일을 하면 진짜 돈을 드리고요. 욕을 바가지를 먹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욕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돈을 그냥 줘버리면 반복해서 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술 바로 사서 드시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선언이 명령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명령이요, 단순한 사회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요,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신명기 10장 18절 볼까요? 신명기 10장 18절.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지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요,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나그네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 이 법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 녹여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을 남겨두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9절과 10절에서는 뭐예요? 9절 10절에서는요,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고요, 떨어진 인생을 줍지 않는 것. 처음부터 이웃의 몫을 남겨두는 삶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11절은 뭡니까?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서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의 명령들입니다. 여기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죠? 뭐예요?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예요?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3번째,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우선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이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나오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 10계명에 이미 나온 이 명령인데요, 이것이 왜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나올까요? 반복은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령을 한 번 선포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이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시는데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단순하게 말하면 이웃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도둑질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의 도둑질은요, 주로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도둑질은요,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이익을 빼앗는 것, 또 다른 누군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세금을 속여서 국가의 것을 개인이 착복하는 것, 이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헌금한 내용들을 부풀려가지고 세금좀 받으려고 이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양심으로 버리는 거죠. 또 직장에서 자기 근무 시간에 개인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도둑질은요, 더욱 쉬워졌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나 도둑질 37,000번 막 들리실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여러분, 에베소 4장 볼까요? 신약성경 볼까요? 신약성 28절. 너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성경은요,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노동을 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 원하십니다. 노동을 하여, 왜 노동합니까?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둑질은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고요. 노동은요, 이웃에게 줄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정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소한도입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이건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죠. 그죠? 두 번째,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도둑질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그게 함께 나올까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도둑질과 거짓됨은 종종 함께 다닙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고요, 거짓을 사용해서 도둑질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되게 행하지 말자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건요, 실제와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 거짓말하지 않아도요, 행동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물건 팔 때 그 물건의 결함을 숨기거나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실제보다 더 좋아 보게 만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 이거 다 거짓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요, 행동으로 상대를 속인 거거든요. 오늘날 마케팅과 광고의 세계에서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도록 포장된 제품들, 또 이런 거죠. 부작용은 정말 작은 글씨로 안 보일 만큼 가려놓고 효능은 크게 강조하는 거. 와, 진짜 안 보여 이런 거. 효능인데 크게 써 있고요. 그리고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는 SNS, 이 모든 것이 거짓되이 행하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실제보다 내가 더 영적인 척, 실제보다 내가 더 거룩한 척, 실제보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는 척, 이 모든 것들도 거짓되이 행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 다르다? 이것도 거짓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truth,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이세요.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진실이 되겠죠. 행동에서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실제와 다른 모습을 연출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도 뭡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직접적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되이 행동하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속이는 것이라면 거짓말은요, 말로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서로란 말이 눈에 띄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정말 가까이 있는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의 거짓말은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깨뜨리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거짓말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요 마귀의 본성과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8장 44절 볼까요? 4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마귀가요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방식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순입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스피크, 진리를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도 진리이고 성령님도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십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만나서 서로 하는 말이 누군가를 뒤에서 물어뜯는 이야기라면, 거짓 루머라면, 유언 비어라면 이게 나옵니다. 그것도 험담이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들, 멤버스,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체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가 동역자, 동료, 친구, 친척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멤버, 지체입니다. 한 몸 된 지체예요. 온몸에 신체가 부위처럼요 살과 뼈처럼 핏줄과 힘줄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손과 발과 눈과 귀의 관계처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 이걸 잘 안 믿어요. 인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읽어볼까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분명히 한번 더 읽어봐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만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교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라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잠언 12장 19절 볼까요? 잠언 12장 19절. 진리의 입술은
그럼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진다. 굳게 세워진다. 그죠? 진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견고합니다. 근데 거짓은요, 잠시예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거짓말로 잠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실이 결국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11절 한 구절 안에 도둑질, 거짓 행하는 것, 거짓말 다 함께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요, 다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이웃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 본질은 같아요. 도둑질은요, 이웃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거짓 행하는 것은 뭡니까? 행동으로 이웃의 어떤 판단력을 빼앗는 거예요. 거짓말은 말로 이웃의 진실을 빼앗습니다. 세 가지는 뭐예요? 이웃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도둑질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죠? 거짓 때문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거짓말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사랑이 아니네요. 사랑의 반대인 겁니다. 반대인 거죠. 그것은 거룩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명령은요,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행동에서 진실하고요, 말에서도 진실한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와, 이 말씀 잘 보세요. 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뭐 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기서는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경륜에서는 맹세 자체가 허용되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맹세했습니다. 맹세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한다? 이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이건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와,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이름을 가벼이 사용하는 것, 그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다?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 이름을요. 그죠? 오늘날 진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걸 들어보면 거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여자가 미드에서 어떤 여자가 못을 박다가 손을 쪘어. 아파 해야 되잖아요. 거기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요? 어이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진짜 불매운동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진짜. 이거 신상 모독이거든요, 이거 진짜요. 화가 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세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요, 맹세로 확증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율법은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 맹세 그 자체를 금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맹세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볼게요.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너희가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와, 너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말씀하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적 기준,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원리는 뭐예요? 맹세 없이도 말이 진실이 한다는 거예요. 예고요. 아니오가 아니온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동일한 사람.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13절 갈까요? 13절? 네.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와, 여기 보시면요.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는다는 것은요,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해서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법적으로 사기친 거예요. 사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기예요, 사기. 예를 들어 투자라는 명목으로, 뭐 사업 기회라는 명목으로,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강탈하지 말며, 이건 조금 다릅니다. 강탈은요, 속여서 빼앗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요, 속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빼앗는 겁니다. 약자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하는 모든 행위가 강탈입니다. 강탈이에요. 정치 권력을 이용하든,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 권력을 이용하든, 이단 교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탈입니다, 강탈.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 13절에서요, 눈길이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용한 사람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임금 체불 금지 명령입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요, 그날 일한 일꾼의 삭슬은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줘야 돼요. 다음 날로 미뤄서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한 삭스로 그날 저녁 가족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삭스를 하루만 미루어도 가정은 굶어야 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하루 이틀 미룬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품꾼의 가정에서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임금 체불을요, 직접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볼게요, 한번. 네.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니 곧 내가 마음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큰값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며 타국인을 외면하여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스스로 주인이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와,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가까이 가십니다. 누구에게 가십니까? 주님께서는요, 품꾼의 싹, 그러니까 품삯, 이 품꾼의 품삯을 억누르는 일,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임금체불은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이고 불입니다. 그래서 친히 심판자가 되셔가지고 그걸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임금체불이나 불공정한 계약이나 노동자, 또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서 타국인 나오죠. 이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드러날 죄라는 겁니다. 14절.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와, 이 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귀먹은 자, 눈먼 자. 한마디로 오늘날은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아니, 귀먹은 자는요, 자신이 저주받는 줄을 몰라요.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해도 괜찮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못 듣는데 뭔 상관이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상대가 듣든 못 듣든 간에요,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눈먼 자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을 놓아도요, 자신이 한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엄중히 금지하십니다. 뭘 말씀할까요?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모른다고요? 상대가 반응하지 못한다고요? 저항할 수 없다고 해서요? 그걸 이용한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끝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라. 나는 주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고 당사자도 몰랐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때도 아무도 모를 때도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1로 볼까요? 24장 12절. 말하기를 보라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부담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몰랐다고 해도요, 주님은 다 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적용하면요, 사회적으로 약한 자,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자, 정보가 부족한 자, 힘없는 자 등등 많이 있죠?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이 명령의 위반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말썽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냐. 주님이 하셨대요. 귀먹은 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이 명령은 지금 재판에 대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금지사항이 나오네요. 우선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라. 두 번째,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좀 이해가 가요. 당연히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를 봐주는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그죠? 근데 첫 번째가 놀랍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이건 소위요, 약자 프리미엄을 금지하는 겁니다. 약자 프리미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약자를 응원해요. 응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힘없는 자의 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재판은 그러면 안 돼요. 재판은 다릅니다. 재판에서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아닙니다. 약하다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죠. 그죠? 법 앞에서는요, 모두가 동등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요, 오직 증거와 진실에 따라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스티스 공입니다. 그죠? 증거와 진실에 따라서. 수료께서 공부하셨죠? 23, 2절 볼까요? 2절.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을 하지도 말라. 여기 오시면 군중을 따라 다수를 따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여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의롭게입니다. 의롭게요. 여러분, 의가 없는 재판은요, 사법 농간입니다. 의롭게 심판하는 겁니다. 재판은요. 16절. 16절 갈까요? 16절. 내 백성 가운데서 손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여 일어서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기 보시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요, 유언비어도 만들고 험담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잠언 26장 20절 볼까요?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진짜 우리 진영 안에서도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좀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 알아. 전 세계를 다 알아요. 전 세계 교회 생활을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네트워크가 다 있대.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여러분, 나무가 없는 건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요, 어디에나 많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 요즘은요, 이걸 이제 뭐 기레기 등으로 불리더라고요. 신문, 방송의 언론 기자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 보여요. 많아 보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볼까요?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요,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0장 20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에 가장 깊숙한 부분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들은요, 아주 깊이 파고들어요. 잊혀지지도 않아. 그죠? 한 번 들은 나쁜 말들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박혀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아까 레기 보시면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여 일어서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이건 거짓 증언을 통해서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와 삶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있잖아요. 로마 13장 10절. 그죠? 읽어볼까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을 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어떤 시기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를 덮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은요, 이웃을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 와,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나오네요. 이 명령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다른 형제를 향한 미움 품는 것 자체를 금지하시네요. 요한 1서 2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이건요, 거짓말쟁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미움은요,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불쾌감으로 시작을 해요. 방치하잖아요. 뭔가 원망이 됩니다. 이 원망이 또 미움이 되고요, 미움이 분노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표현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서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 공격하지 말고 제 마음이 상한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죠? 또 보세요. 뒤에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를 덮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책망해서 그 죄가 그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책망해 보셨습니까? 책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또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부드러운 태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침묵을 책망하시네요. 마치 이런 겁니다. 33절 줄볼까요? 그러나 칼이 닥치는 것을 하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맞춰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으나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우리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워치맨 파수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경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누군가 죽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의 죄와 잘못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 방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형제의 잘못을 보고 모른 채 하거나 무조건 들추어내 비난하는 것, 아니면 무조건 사랑을 덮어준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범법한 형제를 꾸짖는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건 공개된 상황입니다. 교회 전체로 공개되어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교회의 칠이 징계에 대한 건데요. 목자들이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꾸짖는 일이라고 하는데, 꾸짖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요. 이건 꾸짖는다는 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을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고 징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꾸짖음의 목적이 뭐죠?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대를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 방향성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잠언 17장 5절을 볼까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5장도 볼게요. 5장.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이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어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진리를 떠나서 잘못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미리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또한 이뤄진 혼들을 이겨오는 건 못지않게 믿음의 형제들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형제들을 다시 말씀과 교제 속으로 데려오는 일은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요, 허대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다. 책망하는 것, 그죠? 벌써 9시가 넘었네요. 18절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18절 10분만 더 할게요. 10분 더 하죠 뭐. 괜찮으시죠? 네. 피곤하세요? 18절 하나만 더 할게요. 18절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우선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나이다.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나이다. 2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원수 갚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친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그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더 완전하고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의 자손에게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불평이 어디서 옵니까? 불만족에서 옵니다. 탐욕에서 옵니다. 감사치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집트가 더 낫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다. 그러니까 불평은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죠? 절정. 그죠? 보시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 이삭을 남겨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삭스를 제때 주고 약자를 보호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로마 13장 19절, 로마 13장 9절 볼까요? 이제 2절 남았습니다. 13장 9절.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와,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이요, 다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이웃 속이지 않죠. 이웃에게서 뭔가 빼앗지 않죠.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지도 않죠. 당연하죠, 그렇죠? 또 이웃이 잘못될 때 적극적으로 막아주고요. 이웃이 가난할 때 자기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마지막 9절 볼까요? 본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요, 이웃사랑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웃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의 살과 뼈,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레위기 19장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시대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 잠깐 기도하심으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